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좋게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2번입니다. 성시교독 2번입니다. 어째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들이 너와 내 앞을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마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0면에 기록되어 있는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함께 드리는 기도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권속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고 신실한 약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순간마다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백전백승하는 장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영적 승리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창과 칼을 피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비난하는 입술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자비로운 자에게 자비로우심을, 완전한 자에게 완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이 자비롭고 깨끗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주님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게 하시고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눠주며 행복을 느끼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더욱 하나 되어 큰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과 말씀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이 상한 영혼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자녀를 기다리고 일을 기다리고 집을 기다리고 건강을 기다리는 수많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하는 것들을 모두 이루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허락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 질병으로 몸과 마음이 죽어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질병을 멈춰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다닐 수 있게 하옵소서. 좋은 치료제가 속히 나올 수 있도록 개발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힘들어하는 환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후유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옵소서. 이를 위해 애쓰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우주에 찾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성신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을 온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가 50장 1절에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힘과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지난 한 주도 잘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믿음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주 앞에 선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담아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아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이웃을 위해 선교를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속히 끝나 우리가 마음껏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음껏 만나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을 사모하나 이곳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일으켜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어려움에 있는 가정들에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으로 2주간 예배 참여 가능 인원은 교회 본당 전체 수용 인원의 10%까지 참석 가능하고요. 접종 완료자만 참여할 경우에는 20%까지 참석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많이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상권을 돕고 있습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학교 가을 수련회가 오늘까지 고등부가 있게 됩니다. 많은 기도와 또 격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0월 28일 목요일에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글로리아홀 대강당에서 제105회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대상 꽃꽂이는 이성자 권사님의 자녀들께서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헌납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현종 집사님, 표미경 집사님께서 자녀 결혼을 기념하여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네.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현지 검찰 수사관이 쓴 속임수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는 그 심리가 세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기꾼들이 이용하는 마음이 세 가지인데 이런 것들이랍니다. 욕망, 신뢰, 그리고 불안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마음을 이용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친다는 거죠. 특별히 남자는 대박을 꿈꾸는 욕망 때문에, 여자는 주변인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서 사기에 걸려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좀 다르긴 하는데요. 어쨌든 그 세 가지의 마음이 가장 기본이라는 겁니다. 사기의 대표적인 수법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비둘기 앞에 먹이 떨어뜨리기. 재밌죠, 말이. 비둘기 앞에 먹이 떨어뜨리기. 비싼 물건이나 돈을 상대방에게 앞에 탁 떨어뜨리면 그 순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욕망이 자극된다고 합니다. 이게 탁 떨어져 있는 순간 욕망이 자극된다는 거죠. 생각지도 않은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욕심이 생기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경계심과 의심을 다 가질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틈을 싹 없애는 겁니다. 자기 눈앞에 딱 그런 큰 이익이 닥치면요, 사람들이 거기서 다 의심이나 아니면 경계심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속임수가 무서운 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욕심이 없던 사람에게도 욕심이 생기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거다, 속임수가. 누가 그러면 사기에 안 걸릴까요,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장 사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다 대답이긴 한데요.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 눈치 없어도 그냥 안분지족할 줄 아는 사람, 오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흥부 같은 사람이 가장 사기에 걸리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귀중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은 누군가 다른 속이는 자에 의해서 넘어가는 건 맞는데 근본적으로 다 잘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탐욕이 있어서, 우리 안에 욕심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기에 넘어가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기는 욕망을 먹고 산다. 사기는 욕망을 먹고 산다.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근데 왜 속느냐? 이렇게 이유를 말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유혹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속는 이유, 자기 욕심에 끌려서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속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욕심에 끌려서 속은 것이지 하나님이 너희를 절대로 속이는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속아서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어렵게 하셨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틀렸다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속이는 걸까요? 사단이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사탄이요. 제라드 윌슨 목사님이 쓴 거짓 복음이라는 책에는 교회를 위협하는 사탄의 8가지 거짓말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내가 행복하길 바라셔. 인생은 한 번뿐이야. 너만의 진리로 살아가는 거야.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을 믿어.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자. 십자가는 사랑이야. 하나님의 진노와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셔. 여러분 이 8가지를 이 목사님은 이 시대 사단이 교회를 위협하는 8가지의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오직 내가 행복하길 바라셔. 맞는 말이죠. 참 달콤합니다. 그건 정말 그렇듯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행복이요, 그 영혼에 무엇이 가장 좋은지 알지 못하고 구하는 행복이라면, 그런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면 문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자식이 원하는 것을 무조건 주는 부모는요, 엄밀히 말해서 그 자식을 행복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다 두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 아이에게 가장 무엇이 그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인지를 부모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주기도 하고 어떤 것을 주지 않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행복하게 바라셔라는 이 한마디 말씀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산다면 거기는 함정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인생은 한 번뿐이야. 여러분, 이 말도 진리입니다. 두 번 사는 사람 없죠. 아무도 두 번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자고 한다면 두 가지가 간과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 내가 영원히 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생명이 나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한 번뿐이라는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컷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내 인생, 내 한 번뿐인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유혹 가운데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너만의 진리로 살아가는 거야. 내가 지금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해. 내가 생각하는 진리, 감정, 여러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그것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 이거는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 돌아가는 시계도 항상 재설정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안 맞잖아요. 표준 시계에 맞춰보면요, 조금씩 틀려지거든요. 1분, 2분 틀려지면 다시 조정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하는 것, 어디서 우리가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죠? 우리는 다시 재설정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진리신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재설정을 해야, 그래야 바르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유혹들을 잘못 따라가다 보면 엉뚱한 곳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이렇게 우리를 교묘하고 은밀하게 속이고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밀한 유혹으로 사탄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결국 치명적인 결과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속이기도 해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틈을 노리고 있는 사탄에게 그 틈을 주어서는 안 되는 거죠. 얼마나 그것들을 잘 포착하는지 놓치지 않습니다. 사탄이 고성능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장착되어진 레이더에는 뭐가 걸리냐면 사람들의 탐욕이 다 탐지가 되는 겁니다. 어디 있든지요,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탐욕이 일어나면 사탄은요, 여지없이 그 마음을 너무나 잘 탐지해내는 겁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드론 가운데 성능이 너무 좋아서 세계로 수출하는 그런 드론 탐지기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 기능이 좋으냐면 8km 밖에 있는, 여러분, 30cm짜리 드론의 움직임을 다 탐지해낼 수 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 8km가 어딘 줄 아세요? 창덕궁이 8km입니다. 여기서 창덕궁. 창덕궁에서 움직이고 있는 30cm짜리 드론의 움직임을요, 여기 앉아서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탐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기술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탄의 레이더는 훨씬 그거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만 배는 더 발달되어 있어요.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탐욕이 일어나기만 하면 어떻게 그것을 잘 판단해내는지, 감지해내는지요, 금세 그 옆에 가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 속이기 시작하죠. 그 탐욕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를 계속 옆에서 부추기는 겁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내 마음대로 해봐. 괜찮아. 그렇게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이유는요, 사단이 우리를 속아 넘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탐욕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간디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구는 필요를 충족하기에는 넉넉하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을 충족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모든 인간들의 필요를 채우기에는 넉넉한 것이 이 세상인데 탐욕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사탄이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사람을 속여요. 둔갑과 포장의 귀재입니다.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무질서를요, 자유라고 포장합니다.
분명히 그 성경에 말씀하시기에는 무질서라고 돼 있는데 그걸 사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라고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거 자유야. 무질서가 아니라 자유라고. 그러니 마음대로 해도 돼요. 자유롭지 않니? 누가 너희들에게 그걸 무질서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건 무질서가 아니라 자유라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지혜를 세상의 지혜로 그렇게 둔갑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 살아가려면 세상의 지혜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보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지혜가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훨씬 더 필요한 그런 지혜가 아니니? 세상의 지혜를 구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말고 세상의 지혜를 구해. 그 자유를 누려보고 그 지혜를 얻으려고 애써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이 이제 이 시대에 탐욕을 포장했습니다. 무질서도 포장을 하고요, 지혜도 포장을 했는데 탐욕도 포장을 했다고요. 이렇게 포장을 했어요. 꿈, 소망, 진보, 번영, 변화, 성장, 풍요. 이와 같은 것들 위해 탐욕을 철저하게 감춘 겁니다. 그리고 탐욕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너희들의 꿈을 이루는 것이고 번영을 위한 것이고 발전을 위한 것이고 성장을 위한 것이야. 그러니까 마음껏 해도 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에너지야. 만약 교회에서 너희들에게 그것을 이루기 원하는 것이 탐욕이라고 가르친다면 그 모든 것을 버리라고 이야기하죠. 그건 탐욕이 아니고 너희들의 발전과 번영을 이루기 위한 에너지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둔갑시켰죠. 오늘 우리는 그렇게 감추어진 탐욕 때문에 망가진 세상을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이제 속았음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속았구나.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속여서 그 모든 것들 뒤에 우리를 탐욕으로 몰아갔던, 이제 그래서 그 결과를 먹고 있는 우리가 우리가 잠깐 속았구나라는 걸 이제서야 우리는 조금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분별이 필요하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습. 우리 가지고 있는 탐욕이요, 악습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죄악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그게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맞아. 너희가 이야기하는 탐욕은 나쁜 거야. 그건 악습이고 그건 죄악이야. 그런데 정작 너하고는 관련이 없어라고 우리를 속인다고요. 그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뭔가 좀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될지는 모르지만 너처럼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 라고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과연 탐욕이 있고 없음과 관련된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 가리지 않습니다. 쉼없이다가 우리들을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잘 압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잘 아시지만 사단도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역시 우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탐욕을 다스려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그 결과는 치명적이 되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탐욕스러운 삶은 이미 그 안에 치명적인 결과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연안 박지원의 열알기 중에 황금대기라는 글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도둑 셋이 무덤을 도굴해서 많은 황금을 훔쳤대요. 너무 기쁜 나머지 기뻐서 축배를 들기로 하고 한 사람이 가서 술을 사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술을 사러 간 그 도둑이요, 그 안에다가 독을 탔어요. 두 놈이 죽으면 다 내 거다, 이런 마음으로 독을 탔습니다. 타가지고 막 왔어요. 근데 오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두 사람이 갑자기 그 한 사람을 공격해서 술을 사갖고 온 사람이 죽었어요. 술을 사러 간 사이 두 사람이 마음속 두 사람이 합의를 본 겁니다. 그놈 오면 죽이고 우리가 절마식 나눠 갖자. 그리고는 그 술 사온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자기들도 모르는 바람에
너무 기뻐서 사온 술을 같이 나눠서 마셨습니다. 결국 둘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 황금은 누가 가져갔을까요? 길 가던 사람이 가져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런 겁니다. 탐욕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탐욕을 부리다가 결국 세 사람이 다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러면 그 자체로 우리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주는 탐욕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모든 욕구와 욕망을 다 버려야 되는 것일까? 여러분, 그게 됩니까?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욕구와 욕망은 다 내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이미 장착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걸 버릴 수는 없어요. 한 사람도, 여러분, 우리가 안에 있는 그런 욕구와 욕망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들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되는 것뿐이죠. 우리가 가진 욕구와 욕망이 탐욕이 되지 않도록 그것들을 잘 다스리는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악의 미덕 탐욕. 제목이 재밌죠. 인류 최악의 미덕 탐욕. 거기 보면 이런 탐욕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사랑이 없는 부가 우리를 탐욕스럽게 만든다. 사랑이 없는 부가 우리를 탐욕스럽게 만든다. 굉장히 우리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이야기 같아요. 사랑이 없는 부가 우리를 탐욕스럽게 만든다. 인간 누구나 다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추구하려고 하고요. 우리는 그런 감정들을 가리켜서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선을 넘지만 않는다면 그 욕망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해요. 그런데 때로는 욕망이 잘못된 목적지로 우리를 안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욕망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좋은 에너지지만 잘못되게 되면 우리가 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욕망. 탐욕, 우리를 망하게 하는 욕망. 근데 그렇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욕망은 왜 그런가? 그 책에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타락한 욕망에는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타락한 욕망, 탐욕에는 자생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그것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한번 탐욕적이 되기 시작하면요,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탐욕이 시작되면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망할 때까지, 그때까지 탐욕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일도 서슴지 않고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그래서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마저 죽였던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탐욕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멈출 수 없이 계속해서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자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탐욕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욕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말씀하시죠. 타락한 욕망의 끝은 결국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치명적인 겁니다. 그걸 끊어내야 돼요. 우리의 욕망이 타락하지 않게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꼭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는 이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욕구가 타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러 가는 그 한 가지,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구와 욕망은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한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욕구와 욕망은 금세 탐욕을 향해 달려가기에 너무나 쉽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치 100m 선수가 대기선에 서 있는 것처럼, 거기서 출발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욕구와 욕망은요, 탐욕을 향해 가기에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욕구와 욕망이 탐욕이 되지 않으려면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사랑이 너희 모든 삶의 목표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가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욕구와 욕망마저도 다 그 안에서 그것을 향해 가는 귀중한 재료로, 귀중한 에너지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에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조금만 더 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욕망의 씨앗이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조금만 더, 아직은 모자랍니다. 조금 부족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약간만 더 그렇게 갖게 되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기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탐욕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조금만 더 하는 마음이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열정적으로 만들어주는지 몰라요. 조금만 더 하면 좋겠다, 여러분. 조금만 더 뛰라고 막 응원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을 열정적으로 만들어주죠. 힘을 줍니다. 필요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조금만 더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은 우리가 분명히 어느 순간인가는 하나님께 만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가 탐욕으로 가기 쉬운 거예요. 우리는 당장 지금 내게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꼭 그렇진 않죠. 어디까지가 최선인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가 최선일까요?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 게 최선일까요? 내가 어디까지 가는 게 최선일까요? 그건 여러분 지나고 나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장에는 내가 높은 곳까지, 가장 많은 것까지 얻고 싶은 게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잖아요. 그는 그 육체의 가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가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누구보다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요.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가장 작은 사도다. 내가 모든 성도 중에 가장 미천하고 약한 사람보다 더 약한 그런 사람이다. 그런 성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 말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역시 내게 여건만 주어진다면, 내 조건만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나는 교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내가 여건만 된다면 누구보다 내가 더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시를 주셨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뭐가 가장 좋은 것인지, 뭐가 최상인지. 때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시가 최고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가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것일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그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구하면 다 주신대요. 지혜를 구하셔서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다 위로부터 온다고요. 누구로부터요? 아버지께로부터.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너희에게 시험을 주었다고 스스로 탐욕에 빠져 고난을 당하면서 이것마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험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에게 그런 것 주시는 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열한 인생이나 사탄과는 다릅니다.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거룩하시기에 그분의 본성에는 어떠한 악도 거할 장소가 없습니다. 누구도 걸어 넘어뜨리려는 충동이 우리 하나님께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우리하고는 다른 분이시죠. 질적으로 다른 분이세요.
단 한 사람도, 단 한 사람의 성도도 하나님께서 그를 넘어뜨리시려고, 그를 괴롭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품지 않으신다고요. 다만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그 시험을 잘 지나서 그 자녀가 복을 유업으로 얻기 위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험을 주시는 것이죠. 그를 넘어뜨리거나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를 사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그런 것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좋은 것이 항상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최고로 여기시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느 순간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조금만 더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군요. 아,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에 사로잡혀 사망의 길이 아닌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생명의 길로 나가신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안에서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탐욕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탐욕으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100m 달리기 선수가 출발선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욕구와 욕망들은 탐욕을 향해 달려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뛰라고 말합니다. 어서 뛰라고. 하나님, 우리가 그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속삭임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욕구와 욕망을 사랑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구와 욕망이 탐욕이 되어서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안에서 승화되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유익과 즐거움이 되어지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신 은혜가 사탄을 경계하기로 다짐하며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탐욕 때문임을 인정하며 그 탐욕을 잘 다스리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조금만 더라고 말하기보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